최고의 복된 자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답을 주시고 영육간에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일 하나님께서는 237 전도를 위해서 보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은 우리에게 237 전도를 위해서 가져야 할 것이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237 전도가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전도 방법, 성경적인 전도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적 전도는 어떤 전도입니까?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를 보고 우리를 찾아와서 답을 얻도록 하는 플랫폼 전도, 이것이 바로 237 전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237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비전을 보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세계 복음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통한 세계 복음화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느냐? 전도를 통해서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꿈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언약과 비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꿈, 전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지구 종말이 언제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된 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질 세계 복음화의 꿈을 그리면서 내가 남기고 가야 될 인생 작품 미리 보아야 됩니다. 나처럼 오직 복음에 올인하고 전도에 방향 맞추고 평생을 살 전도 제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남겨야 될 인생 작품이다.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을 보게 되면은 이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구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24, 25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기도의 비밀을 알고 이 언약을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으로 인도하셔서 기능 서밋이 되게 하시고 또 인생 작품을 만들어서 세상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문화 서밋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237 전도를 위해서 가져야 될 것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보아야 될 것을 보았다면 가져야 될 것을 우리가 갖춰야 되겠다. 그럼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절대 비전을 나의 것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절대 비전이 무엇입니까? 복음 가진 성도들이 영적 서밋이 돼서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강대국을 살리는 것입니다. 성경과 역사를 보면 사탄은 언제든지 강대국을 도구로 사용해서 언약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표적인 강대국들인 애굽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아람이라든지 바벨론 그리고 로마가 다 공통적으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언약 가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대국들이 주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을 섬기는 우상의 신전 세우는 일을 언약의 백성들을 잡아다가 그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에게 절하도록 강제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언약 붙잡은 렘넌트들을 영적 서밋으로 세우셔서 강대국의 왕 앞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서밋들이 하는 일을 축복하셔서 기능 서밋으로 세워주셔서 시대의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살리셨고 문화 서밋이 되게 하셔서 사단의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게 하시고 그래서 시대 살리는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언약 붙잡은 우리를 통해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현장에 세우셔서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일을 위하여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동일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절대 비전, 반드시 나의 것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3단체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의 정치 현장은 일루미나티라는 단체가 장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루미나티라는 단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계를 움직이려고 하는 그림자 정부와 같은 단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루미나티는 이게 왕정 체제를 전복하고 이 자유롭고 평등한 공화주의 이상을 실현할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라고 합니다. 공화주의가 무엇입니까? 사적인 이익보다는 공적인 이익을 중요하게 여기자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개인의 권리보다는 공공선에 대한 헌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잘 살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좀 헌신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가 다 참여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민 참여를 독려하고, 그리고 당연히 그 시민으로서 갖춰야 될 덕을 강조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져야 이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갖추어서 미신을 타파하고, 또 합리적인 사고를 갖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종교나 그런 데에 영향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다 평등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종교의 사회적인 영향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인본주의의 극치인 것이죠. 이러한 주장과 이론이요, 사람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려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민주공화국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공화주의 사상이 사실은 이 시대를 장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상이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로 파고들어서 지금 사람들을 딱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배후에 일루미나티라는 단체가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의 모든 경제는 프리메이슨 단체들이 장악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문화는 거의 뉴에이지 문화가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배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단체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 보좌의 능력을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능력으로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는 3단체를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갖춰야 된다. 우리로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능히 3단체를 능가하시고 그들을 오히려 살릴 수 있는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언약으로 붙잡고 내가 이 힘을 가져야 되겠구나. 다른 거 자꾸만 부러워하지 마시고 영적인 힘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가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는 내 삶의 영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3단체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왜 우리는 전혀 그 힘을 얻지 못하고 무능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삶의 시스템이, 영적 시스템이 내게 전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갖춰야 될 영적 시스템은 어떤 것입니까?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정시 예배가 내 삶에서 완전히 생활화, 체질화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바로 우리가 강단 메시지를 언약으로 붙잡고 정시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정시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는 교회에서나 지역에서나 다른 성도들을 만나면은 세상 얘기나 다른 사람 이야기보다는 강단을 통해서 받은 말씀 안에서 붙잡은 언약,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 그런 것들을 나누는 포럼팀을 만들어 나갑니다. 또 받은 말씀을 함께 공유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전도팀을 구성해 나갑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과 소통하며 힘을 얻을 수 있는 영적 시스템입니다. 하나님과의 정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신 역사를 확인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며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포럼하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전도팀을 구성하는 삶의 시스템,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될 시스템입니다. 이와 같이 237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절대 비전을 가지시고 세상을 지배하는 3단체를 뛰어넘을 영적인 힘을 가지시고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영적 시스템, 우리가 반드시 소유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강단을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자 세우신 유일한 곳이 바로 강단이죠.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고 따라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강단의 말씀을 따라갈 때 가장 쉽고 완전한 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237 나라 살릴 영적 서밋으로 세우시겠다는 절대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서밋으로 서지 않고서는 왕 앞에 설 수 없고 또 세상의 왕을 바꾸지 않고는 세상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세상의 왕들 앞에서도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기이한 덕, 생명 구원의 복음을 널리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37 나라 살릴 서밋으로 나아갈 절대 여정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237 나라 살릴 서밋이 될 수 있습니까? 가장 먼저 그리스도로 오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오직이 되면 영적 서밋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세워질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일과 업에 증거를 주셔서 기능 서밋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능 서밋이 되면은 거기에서 나타난 237 빛의 경제를 통하여서 복음으로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문화 서밋의 주역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절대 목표는 바로 237 나라의 문화를 바꾸는,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문화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워서 이 시대의 흑암 현장을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바꾸는 일에 나를 쓰시는 것이다. 이 언약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허상에 속지 말고 영적인 실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3단체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들 배후에 역사하는 힘은 사탄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하는 일을 이미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꺾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단의 힘으로 일하는 3단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사무엘상 17장 내용,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이스라엘 왕 사울을 비롯한 모든 군대는 골리앗의 허상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의 영적 실상을 보고 있었던 다윗은 골리앗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세상을 장악해 나가고 있는 3단체들의 힘이 아무리 막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시대가 되면은 세상은 굉장해 보일 것입니다. 엄청나게 발전해 나고 변화되어지고 그야말로 굉장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만 살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영적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그 시대를 살리려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절대로 눈에 보이는 세상이 굉장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그런 거 다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다. 다 허상입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실상을 알고 있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 언약 없으면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허상에 속지 말고 영적인 실상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반드시 갖춰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비전을 그리고 3단체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 안에서 내게 주신 CVDIP를 찾아 붙잡고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신 비전은 세계 복음화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 인생의 방향을 맞출 때에 인생의 방황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두신 꿈이 있습니다. 237 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후에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보면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나를 통해서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속히 전달돼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꿈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초대교회의 꿈이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전도자들이 만나면 하는 인사가 뭐였냐?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무슨 뜻이냐면 주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는 만나면 그 전도자들의 인사가 마라나타였었어요.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그랬어요?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된 뒤에 오시겠다. 마라나타라고 인사하는 건 뭐냐면 생명의 복음이 속히 모두에게 전달되기를 원한다는 전도의 소원이 가득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인사예요.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내가 지금 힘드니까 내가 이 힘든 상황을 좀 벗어나고 싶어서 주님 오시옵소서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속히 복음이 전달되게 하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소망하는 그게 꿈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전도가 돼야 되니까 복음 못 들은 사람이 없어야 되니까 부족하지만 나만이라도 어쨌든 복음을 듣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전도의 구령에 대한 열정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을 그래서 복음이 전달돼서 주님이 오시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실현되어지기를 생생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세계 선교하자. 기도로 세계 여행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돈 좀 모아가지고 40세 이전에 평생 먹을 거 모아가지고 40 이후에는 크루즈 타고 전 세계 여행하자 그런 거 그리면서 기분 좋아하는데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좋긴 하겠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거 보면서. 그러나 복음 아니면 그 모든 것이 다 솔로몬이 벌써 그것보다 더 귀한 부와 영화를 누린 후에 한 얘기가 뭡니까? 다 헛되더라. 다 헛되더라. 자, 여호와 하나님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그 꿈은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항상 우리 머릿속에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음식만 있어도 아이고 저거 가서 먹었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저기 얼마나 맛있겠나. 요즘은 얼마나 텔레비에서 먹는 것들 많이 나오는지 그죠? 보면은 아이고 저기 있는 사람들 좋겠네. 저런 좋은 것도 먹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야 저기 있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는다면 야 저기에서 그런데 나를 통해서 복음 받은 사람 중에 바울 같은 제자가 일어난다면 야 그 뒤에 일어나는 역사가 어떨까. 이런 걸 자꾸만 이미지가 그런 걸 자꾸만 새기는 거죠. 그렇게 돼서 복음이 확산돼서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듣게 돼서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께서 나를 공중에서 영접해 주시기로 약속하시지 않았냐. 야 그때 그 환희 그 기쁨 어떨까. 그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생생하게 누리는 게 그게 이미지죠. 그러면 그 일을 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유일하게 실천해야 될 것이 뭐냐? 나와 같은 이 마음을 동일한 마음을 가진 제자를 세우는 것이다.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후대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이 제자로 세워야 되겠다. 이게 내 인생의 작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 제자입니다. 이게 나의 CVDIP. 이거 언약으로 붙잡고 24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절대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고 능히 3단체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며 그리고 그 힘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갖추는 인생, 그걸 보고 전도자의 삶이라고 그러죠. 전도자의 삶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이 가져야 될 것을 갖추게 되면은 어떤 증거가 나타납니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비전을 가지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가면 24 기도할 수 있게 되죠. 24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왕 앞에까지도 답을 줄 수 있는 그날이 옵니다. 요셉이 왕 앞에 서서 하나님이 왕에게 합당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라고 말하리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그냥 요셉은 말씀 언약 붙잡고 말씀 따라 인도가 받았을 뿐인데 어느 날 왕 앞에 서는 시간표가 됐어요. 자기가 왕 앞에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그냥 감옥에서 일하고 있는데 진짜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 사실은 기약이 없는 그런 삶 속에 있는데 어느 날 왕이 요셉을 왕궁으로 불러라. 내 꿈을 해몽하게 해라. 그러니까 답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요셉을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그래서 왕 앞에 서서 답을 전했죠. 창세기 41장 38절로 40절에 보니까 요셉을 처음 본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신하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그러면서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요셉으로 하여금 마음껏 전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줬어요. 왕이. 애굽 나라 네가 네 마음대로 다스려라. 그러니까 요셉이 쌀 팔아가면서 산업선교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물을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당신은 이거를 미리 예측하고 그때 이렇게 다 이런 거를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었냐고 물어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쌀 사러 와가지고 어떻게라도 조금 더 쌀을 더 얻어가야 될 것 같으니까 그 쌀 파는 사람 마음에 드는 소리 해야 될 거 아니까 어떻게 당신은 이런 거를 미리 알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계를 살리고 이런 너무 일을 훌륭한 일을 하십니까? 그때 요셉이 모르겠어요. 내가 원래 좀 잘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고 자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얘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쌀 사러 왔다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요셉이 쌀 팔아가면서 산업선교 세계복음화 한 것이죠.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을 가지면 우리도 요셉처럼 성령 충만해서 사람들이 우리들을 찾아와서 복음의 답을 얻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된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미리 가져야 될 것인 자신의 CVDIP를 가지고 기도가 되어지면 3단체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서 다윗처럼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을 가지게 되면 사자굴에서도 살아나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한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전도운동하면서 제 마음에 딱 박힌 두 가지, 내게 충격으로 온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또 하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계속 저는 메시지가 거기에서 반복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우리가 뭐 아무리 잘해봐야 절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된다. 그 내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상태로 나를 자꾸만 만들어야 돼요. 내 상태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된다. 사울처럼 한 번 쓰임받고 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윗처럼 계속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 요셉처럼 지금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바로 영적 서밋이죠. 그리고 영적 서밋은 그리스도로 오직이 되어서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리스도로 오직이 된 사람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셨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기능 서밋과 문화 서밋의 주역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이 총리로 일할 때에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이 결국은 다니엘로 하여금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함정을 딱 파고 왕에게 그렇죠? 조서를 올리죠. 그래가지고 한시적으로 한 달 동안은 왕 외에는 어떠한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왕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해서 그들이 왕을 온전히 섬기고 있다는 충성도를 시험해보자. 그러니까 왕이 들어보니까 뭐 나쁜 제안이 아니잖아요. 한 달 동안 모든 신하와 모든 나라들이 다 자기만을 바라보고 자기만을 존경한다는 그거 시험해보자는데 뭐 나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다. 그 조서에 딱 어인을 찍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거 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니엘이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인 줄 알고는 그거를 이제 찾아간 거죠. 아니나 다를까 그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평소에 하던 대로 그렇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뭐 그때 사진을 어떻게 찍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사진을 찍었겠습니까? 그래도 어쨌든 어떤 증거 뭐 몇 명이 같이 가서 봤겠죠. 증인이. 그래서 왕 앞에 가서 이렇게 다니엘이 왕의 명을 어겼습니다. 얘기한 거죠. 그때 왕이 아차 싶었어요. 이것들이 다니엘을 모함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걸 한 건데 내가 이것들의 올무에 걸렸구나. 근데 어떡합니까? 도장까지 찍어요. 자기가 허락한 건데. 그 속은 뻔히 알지만은 말은 못 하잖아요. 그리고 왕이 위험이 있지. 약속한 거를 안 지키면은 왕권은 완전히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것만 보고 딱 이 나쁜 놈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죠. 던지기 전에 뭐라 그럽니까?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를 원한다. 그 얘기는 이제 왕이 뭐냐면 내가 너를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다. 나도 어리석어서 속은 건데 하나님이 너를 제발 구원해 주기 바란다. 그러고 이제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당연히 다니엘은 사자밥이 됐으리라고 생각했죠. 그 다음날 왕이 찾아갑니다. 야, 혹시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살아있다면 말해봐라. 그때 다니엘이 왕이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의 마음을 먼저 탁 평안하게 안돈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나의 섬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 사자를 보내셔서 사자 우리말로 똑같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이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내가 지금 사자에게 안 잡혀 먹고 지금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왕이 그 말을 듣고 야 즉시 다니엘을 끄집어내라. 그래 이제 다니엘 끄집어내고는요 당장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다 모함해가지고 조서 작성한 그 사람들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정 모두 자녀까지 전부 처자들까지 다 사자굴에 던져 넣었는데 그 사람들이 사자굴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뛰어 올라가지고 완전히 그들을 잡아먹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굶주린 사자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기적이죠. 그러니까 다리오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온 땅의 모든 백성,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까지 전부 다 조서를 내려서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하라고 명하라. 왜? 그분은 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을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을 구원한 걸 봐라. 사자굴에서 저 다니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다리오로 하여금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도록
증거하는 정도가 아니라 온 백성 어느 다른 나라에까지 다 번역해가지고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에 전달하라고 그렇게 전하는 내용이 다니엘서 6장에 기록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을 갖게 될 때에 죽는 줄 알았던 그 일이 전 세계에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 되게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야 될 것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절대 비전, 그리고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3단체를 능가하고 살릴 수 있는 힘,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영적 시스템, 그 힘을 가진다면 시대를 살렸던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도 오늘 우리 사는 이 시대를, 우리의 후대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성취의 주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언약 붙잡고 말씀 따라 인도받아 말씀 성취의 응답에 주역되게 하시어서 흑암 가운데 빠진 이 시대에 참으로 아버지의 복음의 빛을 발하여 흑암 나라 꺾고 하나님 나라 세우며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충만하심이 말씀 언약 붙잡고 말씀 성취의 주역되기를 소망하며 현장으로 돌아가는 전도자들의 삶과 사역과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